만사 형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하게 하고 또 항공료도 일부 좀 대주고 그리고 대접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실정을 잘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 말씀 있잖아요. 교리, 신학. 여기에서 좀 벗어난 가르침을 해서 혼란이 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선뜻 잘 알지도 못한 분을 강단에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잘 모르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넬료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식민지를 말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빨간색 저기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 식민지 그 빨간색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북쪽은 유럽이에요. 또 북동쪽은 소아시아예요. 그리고 남쪽은 아프리카 쪽에 저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중해 바다 오른쪽에 이렇게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군대가 이곳저곳에 다 파송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도 파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식민지 사람들이 가끔 독립을 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 이 골로 거기 그 백부장 고넬료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을까요? 왼쪽이 지중해거든요. 거기 그 왼쪽 지도를 보면 화살표가 있죠. 거기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화살표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거기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있죠, 요빠. 그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요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이사랴에서 약 50km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요빠라는 곳에 누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요빠라는 곳에는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라는 말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천막을 만들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서 근무하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이지만은 거기 그쪽에 근무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오후 3시에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실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는 어서 속히 가서 욥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까 욥바 보셨죠? 욥바 그 해변가 쭉 내려오면은 욥바가 있거든요. 욥바의 거기 이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빨리 너는 초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잖아요. 장교잖아요. 베드로는요, 목수 출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 이름 없는 베드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니 그 사람하고 상대가 돼요? 지배국가하고 피지배국가 사람하고, 그것도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당시 제일 알아주는 직업이 장교였거든요. 군인이었다고요. 지국 군인이요. 그런데 감히 그 사람을 초청을 하라? 귀빈으로 초청을 하라? 그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격이 안 맞는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자기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이단자 반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을 초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또 어려운 건 뭐냐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쟁이인 베드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를 초청을 한다는 게, 그게 눈치 보일 일이, 잘못하면 승진에 지장이 돼요.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야단 맞는단 말이에요. 눈밖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청하려면은 여자들한테 좀 허락을 받지 않아야 돼요? 손님 오면은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음식 장만하랴, 뭐 집안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고 이러고,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제일 힘드는 게 집안에 손님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한테 좀,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여성들한테 또 좀 허락을 또 맡아야 되고, 또 가정이라는 건, 집이라는 것은 가족끼리 살아가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이라는 것은요, 그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오픈한다는 게 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모셔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구나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의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 이웃들 다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모두들 다 바쁜 시간인데, 무슨 결혼식이나 뭐 무슨 칠순잔치나 특별한 뭐 무슨 그 생일이나 이런 때라면 그냥
오라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베드로라는 어떤 귀한 사람이 오니까 다 모여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종들 2명하고 종 2명하고 부하 중에 아주 그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3명을 시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욥바로 이제 갑니다. 욥바 그 베드로가 어디가 있는가는 몰라요.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지금 머물러 있다. 천사가 그 가르쳐 준 대로 간 거죠. 아, 그곳에 이제 그 종들과 부하 한 명이 갔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이제 50km를 걸어가는데 거의 이제 도착 시간이 된 거예요. 낮 12시에 그때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유대 사람들은 집을 슬랍으로 지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슬랍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뭐 곡식도 널고 거기서 또 휴식도 취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환상이 나타났어요. 무슨 환상이 나타났느냐? 엄청난 큰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 4기퉁에 끈이 달렸는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쫙 내려온 거예요. 거기 봤더니 4발 가진 짐승에다가 각종 새들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놀래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엄청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르이 없는 고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안 먹습니다.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 안 먹어요. 거기다가 맹금류, 독수리 같은 거, 솔개 같은 거, 이 맹금류 안 먹습니다. 올빼미 같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새 안 먹어요. 따오기 같은 거, 지저분한 곳에다가 둥지 틀고 살아가는 새 안 먹어요. 이런 건 안 먹어요. 맹금류 안 먹어요. 그런데 아니 거기 내려온 거 보니까 아니 못 먹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속되고 세속적인 것은 지금까지 내가 먹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하여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3번씩이나 계속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엄청난 큰 보자기가 4기통이 끈이 묶어진 보자기가 둥둥둥 하늘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굉장히 베드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여기 있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는 내려가 가지고 그들을 맞이해 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당신들 내가 베드로인데 왜 나 찾습니까? 했더니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당신 모셔오라고 보냈어요. 이때 그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튿날 그들을 따라서
욥바로 갔다. 아, 욥바가 아니죠. 가이사로 갔다. 가이사. 지금 뭐 베드로가 욥바에 있으니까 가이사로 갔다. 거기 가가지고요, 베드로가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때 내려와서요,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듣다가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냥 대부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여기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막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그 집안 모였던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뭐 이웃, 친척, 친족, 친구들 발칵 뒤집혀 가지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건 뭘 의미를 할까? 이건 왜 하나님이 너는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그 집에 가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개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 고넬료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초대 기독교 공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선교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도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23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서둘러서 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둘러서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그 집으로 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은 핵가족 제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기의 사생활을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원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자기 가정 오픈하는 걸 싫어해요. 와서 목회자가 뭐 이것저것 묻고, 뭐 생일이 언제냐, 뭐 가족들은, 자녀들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묻고 오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뭐 공무원이 와서 호구조사한 것처럼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싫어. 그냥 가족끼리 살고 싶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목회자가 와서 뭐 예배하고 그런 것도 별로고요. 나 주일날 한 번쯤 나가면은 되지 않느냐 말. 내가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뭘 그렇게 간섭하느냐. 심지어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교회에 딱 15년 만에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야, 15년 다른 교회 가지도 않았어요. 15년 동안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서도 등록을 안 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야, 참 질긴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체하지 말고 그 집으로 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그 집으로 가라. 우리한테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하지 말고 가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야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베드로가 가야만 진정한 그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 가거든요.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알더라고요. 미리서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이요 아무리 사납고 날고 뛰어도요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뭐 무슨 극기 훈련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 무슨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막 그냥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갔어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주님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곳에 가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환상,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너도 지체하지 말고 그 집으로 가라. 전도 대상자를 만나라. 지금 가서 만나라.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너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 너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가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감정할 때, 예수 믿는 이유를 얘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할 때 그들의 심령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의 고집과 그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듣고 거기 가서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 가운데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보낸 편지는 대부분 바울이 이미 그곳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했거나 혹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 교회의 실정을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로마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지만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거기 가기도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째서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빨리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고넬레 집으로 가라. 거기 좀 불신자들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제 그 가이사랴,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무를 다 마치고 본국에 이제 또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거기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요? 그들이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AD 313년에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정식 건전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모든 길은 노마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마라는 나라는 많은 식민지를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 식민지 국가에서 전리품이나 세금을 많이 걷어와야 되니까 길을 잘 뚫어놓은 거예요. 길을 잘 뚫어놨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로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전도자들이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또 건설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언어를 복음한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아주 쉬운 말을 복음을 했어요. 그 말을 누가 사용했는데요? 전도자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이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나간 그 시작, 강도 발원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여기 고넬료 가정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그 집에 가라 명령했을 때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그는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주간입니다.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살아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이름 오늘까지 별과 같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는 배움이 없었어요. 가난뱅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둘러 지체하지 말고 그 집으로 감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